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형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것과 같이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넉넉하지 못하고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인권을 얘기하는 이런 감옥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 삶의 가장 나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의 감옥입니다. 빛도 안 들어오고 일부러 하수구 옆에다가 감옥을 만들고 쥐들과 벌레들이 뛰치거든요. 겨우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물과 음식을 공급합니다. 그런 곳이 그 시대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곳에서 죽어도 또 언제 사형 선고가 나와서 대수형을 당할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절박했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죽기 전에 성도들한테 다 전수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와 같은 옥중의 서신들을 쓰게 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헌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분들을 모시기가 그렇게 지금 이제 쉽지가 않은 때가 된게 이제 요새하시고 힘드시고 하기 때문에 설교의 현장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를 우리들은 많이 갖고 싶은데 찾아보면 또 계시지 않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해서 저는 후배 목사로서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도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분들의 설교는 원고의 설교가 아니고 삶의 설교인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경험했던 짧은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경험적인 것들을 복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전수해주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지배했던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는지 이걸 성도들도 동일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기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리, 논리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얘기해야지만 성도들에게 가장 실감 있게 전달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자면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 중대한 주제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실천적인 주제인데 신앙과 삶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과 삶, 신앙과 실천, 믿음과 실천, 믿음과 행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15절에서부터 해가지고 19절까지 전부 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같이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먼저 이해를 해봅시다. 15절 보면 먼저 15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올바로 믿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올바라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흥미를 느끼는 정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한다 하는 이 말이 또 뭔가 흥미로운데 무슨 뜻일까 궁금한데 이런 정도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두고 많이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내가 그 생각 끝에 하게 되어진 단호한 결단이 있으면 여기에 대하여서는 나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생각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많이 헌신하고 많이 투자하여서 얻게 되어진 결론, 그걸 생각이라는 단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방향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생각하다가요, 이게 익숙해지면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일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냥 그것이 의무가 돼가지고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가던 길로 가는 매일 위의 기차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말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 현대 생활이요,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대가 됐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힘들어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고 피하잖아요. 그냥 즉흥적인 거, 그냥 말초적인 거, 그런 것들을 원하지, 또 왜 그럴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 안 해서 요즘은 또 사람들이 돈벌이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생각 위주로 가는 그런 분야보다도 그냥 손으로 기술로 돈 많이 버는 이런 방법의 분야의 공부들이나 기술들을 습득하는 수가 많으니까 더욱더 생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시대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 신앙 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 신앙이 지금 정로로 가고 있는지, 지금 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달려갈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달리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자꾸 옆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알고 정면을 향하여서 숨차지만 쉬지 않고 달리는 충성들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의 삶에 대해서 올바른지 점검하는 이런 생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온전이라는 이 말도요, 앞에 우리가 12절 강의할 때도 같이 생각해 보았지만, 이거는 온전하다는 이 말이 절대적인 온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다 이 사람이, 흠티가 전혀 없는 100%다, 흠결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보했다는 걸 얘기해요. 온전하다는 것은 진보하고 또 어른처럼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됐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올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는 바울의 생각의 저변에 기초되어진 몇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냐면, 그 시대에 또 빌립보 교회 가운데 혼돈스러웠던, 그렇지 못했던 사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온전을 이루어야 할, 성숙을 이루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몇 가지의 오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대교의 오류입니다. 유대교. 제가 유대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용을 설명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왜 유대교라고 표현하는지요. 이것이 그들이 피해야 할 첫 번째 주된 오류거든요. 그래, 유대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수반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어떤 걸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죠? 네, 할례라는 걸 행해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믿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부정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믿는데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거기에 첨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할례라는 풍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해야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그 조건이 되어지는 이 할례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이고 교육, 또 민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것에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 혈통이어야지 되면서 이와 같이 끊임없는 교육이 바탕이 돼야 되고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민족적인 약속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특별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오류를 한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육체적인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거.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바가 이 시대에도 그겁니다. 영적인 분야에서 애를 쓰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이 사물 그리고 우리 육신에 이게 자꾸 눈에 띄니까 말이에요. 여기에 치장하는 데는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머리 감고 또 드라이하고 또 뭐 머리에다가 뭐 제품 바르고 얼굴에다가 뭐 기초에서부터 이렇게 칸칸이 올라가면서 한 6, 7층 바르고 그 다음에 또 뭐 옷도 뭐 입을까 며칠 전부터 생각이 나다가 안에서 또 밖으로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또 거기에 맞게 장신구를 달고 또 그 옷 색깔에 맞게 신발을 고르고 또 여자분들 같은 옷 색깔에 맞게 핸드백을 고르고 그리고 현관문에 나갈 때까지 몇 가지의 거울을 거쳐서 통과되면 이제 현관을 나가게 되시고 한 거울에서라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다시 바꾸고 끊임없는 무한반복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서 현관문으로 나갔죠.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외모를 관리하고 살피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영적인 옷 매무새는 잘 단장됐는지에 대한 그만큼의 투자가 있는지도 비교해 봤을 때 같이 외모를 단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내 안에 있는 참 사람인 이 영적인 사람의 내적인 모습도 단장되어지는데 그만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거울을 계속 비추면서 내가 그런가? 이 옷 입고 가도 되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도 되겠는가? 이런 죄를 들고 가도 되겠는가? 이런 행위의 신을 신고 가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에 머리를 준비해서 가도 되겠는가? 까마야 되겠는가? 또 내가 기쁨으로 이런 표정을 짓고 가도 되겠는가?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죄악의 슬픔에 눌림 가운데 이런 표정으로 나가도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는 거울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비춰봐야 되지 않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유대인과 같이 그런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고 민족이나 혈통이나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 아니고 내적인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도 여기에 치중하고 여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좀 헐벗고 허리고 그리고 조금 터덜터덜해갖고 온다 할지라도 내 속이 주님 보시기에 잘 당장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나와야지 된다라고 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 3장 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너무 유대교적인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이런 사람들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3장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참된 할례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니.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봉사해요? 성령으로 봉사해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줄까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기쁨을 가지고 봉사하고 또 뭘 자랑해요? 내 어깨의 견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붙자 그것 참 부끄러운 것이고 그냥 내게 가장 큰 훈장과 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자랑하고 뭘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는 신뢰하지 않는다. 그 내가 얼마나 약합니까? 뭐 한시압도 모르는데요. 뭘 주장하고 내가 뭘 그 사람들에게 고집 피우겠어요. 나는 모르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그래 내가 저번에 했던 것도 또 말 바쁘게 하면 되죠. 내가 잘못했다고. 저는 몰라서 그랬는데 불쌍하게 되고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고 뭐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그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믿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와 같은 유대교회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회의 오류는 무엇을 중시하는 거라고요? 행위, 드러나는 행위, 보여지는 것, 육신적인 것. 이거 위주로 하면 이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또 한 가지 오류인데 그거는 완전주의입니다. 뭐라고요? 이건 도덕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 폐기론과 관계되어집니다. 완전주의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교로부터 전통적으로 교육을 받아온 이들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자꾸 단장한단 말이에요. 모래성으로 성을 만들어 놓고 조각칼 같은 걸로 깎아가지고 예쁘게 성을 다듬듯이 자기의 삶을 다듬어 나간단 말이에요. 예쁘게 막 큰 벽도 만들고 뭐 좁단 청탁도 만들고 이러면서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때 가서는 야 이거는 이제 완벽해 내 눈에 찼어 라고 생각하는 시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멋진 작품이 됐어 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부터는요 자기에게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이 드러나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만들었습니다. 누가 잘못 만들었다고 얘기하면 잘못 만들었다고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가 잘 만든 거야 그냥. 그리고 뒤에 가서도 또 그 죄에 대해서 이거는 죄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었을 때는 그거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온 성향이냐면 자기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폐기론과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유아독존의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이 다 절대적이야. 다 맞아. 내가 다 올바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들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혹시 뒤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뭐 인간인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자기는 완전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누가 졌느냐?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육신이 죄를 졌다고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내가 그러고 하고 싶어서 그랬나? 내 속에 악성이 나를 갖다가 점령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본심으로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어. 이런 식으로 또 자기를 변명한다. 그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의 완전함을 계속 보호하는 거죠. 나는 완전해. 이거 조심하라. 이런 오류에 빠지면 잘 못 믿는다. 15절에서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잘 믿는 자가 돼. 올바르게 믿는 자가 되려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자축하지 말고 달려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는 것. 바로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로 넘어옵니다. 16절에 가서는 바로 믿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바로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에 여기 주제가 이 본문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행함. 그래서 16절에서는 삶, 행함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행하라. 15절에서 바로 믿고 오류에 빠지지 않는 이런 삶을 잘 점검하고 또 그런 것들을 피하여서 우리들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 안 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삶과 직결됩니다. 이게 그냥 문서나 이론으로만 그치면요,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학문을 한 것뿐이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성경 공부반 개강을 했는데 공부를 왜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살 테니까 말이죠. 그걸 16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옳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으면 그 믿음의 동의에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아멘 했다면 그거는 행해야 된다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 말이죠.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신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 좋다. 우리 교회는 믿음 좋은 교회다가 아무리 우리가 자화자찬한다 한들 아무 행위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끼리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자랑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는요,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그거는 분명한 것이니까요.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교리는.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 교회 근처에도 건물을 지어 올라가고 있는데,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 옆에 있는 병원 건물입니다. 근데 저것도 보십시오. 뼈대를 갖다가 안에다가 막 철근이 이만큼 있고, 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휘어졌는지, 각도를 제대로 했는지 탁 재보고, 그리고 뭐 콘크리트 거기에 배합 양도 떠와가지고 탁 측정해보고, 기초도 깊게 파고 안전장치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층 한 층 올라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1층 다 됐고 지금 2층 올라가고 준비하고. 이것처럼 우리 교리라는 것은 그와 같은 건물을 올리는 뼈대 기둥과 같은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리는 성경을 바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검증해보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알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요, 명쾌하지 않은 부분의 삶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삶에서 교리적이지 않은 것, 불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보면요, 위로 올라가서 15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라서 재론할 여지가 없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게 있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걸 고민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직 못된 겁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이걸 고민한다. 그리스도인이 기본이라면 주일을 지키는 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이게 교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알쏭달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달리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삶이나 신앙에서 이와 같이 우리가 명쾌하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어요. 정확하게 뭔가 판가름 내기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혼동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한 건가? 이 사람이 잘한 건가? 그 말이 맞는 건가? 이 말이 맞는 건가? 그게 정확하게 판별이 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달리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고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손해를, 그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 갖고 나를 갖다가 스스로를 해하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데까지는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게 우리의 기준이었잖아요. 우리의 행위의 기준은 우리가 믿은 대로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배운 거,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고 이거에서 오바되는 거는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 그 정확하지 않은, 그리고 이게 어떤 것인지 뭐 진위의 분별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 이런 것은 우리의 생각은 말씀 가지고 판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요. 그러나 그 밖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리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쾌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걸 논한을 하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아는 대로만 실천하면 돼요. 우리 신학에 가면요, 종말론에 가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뒤에 설이 붙었다는 거는요, 정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게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설이에요. 그러면 예전 성도들은 전천년설을 많이 따랐고 요즘에는요 무천년설을 많이 따릅니다. 목사님은 어떤 천년설을 원하십니까? 바라십니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설이거든요. 설. 성경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은 뭐 세대주의고 이상한 사람이고 전천년설을 따르는 사람은 시대에 안 맞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판단할 생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설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누가 맞냐 막 적대시하고 너는 후천년설주의자냐 난 전천년설주의자냐 이런 거 갖고 자기의 신앙을 손해보면 안 되네. 그걸 아는 거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알려고 하는 뿐이죠. 그거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견에 분분한 문제가 있지만 세세하게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문제가 아니면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큰 문제가 아니면 특별히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면 그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량이 다 똑같습니까? 4배 아파가지고 난 우리 아이들도 뭐 3명이면 4명이면 그 3명 4명 성량이 다 다른데 말이죠. 내성적이고 외향적이고 뭐 앞에서 나가서 하려고 하는 애가 있고 어떻게든지 안 나가려고 하는 애가 있고 말 많은 애가 있고 말 한 개도 안 하는 애, 입에 거미줄 치는 애가 있고 다 성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요. 그렇게 안 됩니다. 나중에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찾다 보면요.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내게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인정하는 거야. 아, 저 사람 말 별로 안 하는 사람. 난 엄청나게 말을 하고 싶은데 입이 간질간질해 죽겠는데 말 죽어도 안 하는 사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죽을 때 아! 하고 죽겠지. 그 정도는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내성적이라서요, 앞에 나가서 일을 주도하지는 못하는데요, 뒤에서요, 잘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에서 자꾸 뭘 하라고 하기보다는 뒤에서 서포트하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했으면 괜히 내가 뭘 했는 것 같지만, 그러면요, 난 자랑하고. 천진난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 아이 마음과 같이 동심이 있는 겁니다. 아이와 마음과. 그냥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면 됩니다. 그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렇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지, 그 분명하지 않고, 그 교리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그걸 굳이 내 뜻에 맞추려고 어떻게든지 억지로 그걸 뭐 파내고, 깎아내고, 길을 맞춰고, 꼽아놓고, 거기에 두드리 나고 망치질을 하느라고 소리를 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모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시고 다루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두는 겁니다. 마음에 항상 새겨야 하는 구원의 절대적인 교리하고요, 그렇지 않은 이 문제, 이 두 범주를 갖다가 예리하게 구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한 가지 책임입니다. 그리고 핵심입니다.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와 같이 핵심적인 놓치지 말아야 할 교리와
놓쳐도 되는 교리를 불분명하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싸워도 되는 거 가지고 싸워서 교회 분란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교회사적으로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건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이 아닌데요. 정확하게 텐을 맞춘 게 아닌데요. 그걸 전통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마이크를 2개 놓고 쓰느냐, 1개 놓고 쓰느냐, 그거는 뭐 쓰기 나름대로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는 대대로 2개를 놓고 썼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오더라도 마이크는 2개 해야 돼. 이건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를 비본질적인 문제로 취급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또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우리가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비본질적인 것은 비본질적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본질적인 것은 본질적인 것으로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 범주를 정확하게 나눌 때 교회가 평안하고요. 그럴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왕성한 활동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15, 16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어떤 걸 피하라고요? 유대교회의 오류 피하고 또 어떤 거요? 완전주의 피하고. 내가 유아독전이야, 내가 잘 믿는 사람이야, 나를 모두 따라, 내가 기준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거, 그리고 행위로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16절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 바르게 알았다면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교리들을 우리들은 실천으로 바로 옮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조직신학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그건 그냥 학문적인 서술로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인가를 한 과목 배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다음 주에는 특별함이 나타나야 돼요. 교리에 분명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줌 짜는 거, 불분명한 걸 얘기한 게 아니고 딱 맵고 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여지가 있고 타협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17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와 같이 잘 믿고 바르게 행한 사람들의 좋은 예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17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에 이제 또 바울의 겸손이 나오는데요. 나를 본받으라. 고만 한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른 사람들도 본받으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들은 보면 내가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할 때 골인 넣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서 어시스트 해주는 사람도 중요한 겁니다. 골 루터로 패스해주는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골 지키는 골키퍼는 안 중요합니까?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죠. 바울도요, 나만 본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이런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그 좋은 예가 에바브로디도라든지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까? 또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의 모습들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또 구원받은 이후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데 온 생애를 바쳤던 그런 분들이 있죠. 이 사람에게는 자신을 본받고 닮으라라고 말할 만한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라고 우리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훌륭한 본보기를 따르는 거요. 이거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뭐 처음부터 공부를 해갖고 예수 믿은 건 아니고요. 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닮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 보고 따라한 겁니다.
그분들이 뭐 교회 와서 기도하니까 나도 따라가서 기도한 거고, 그분들이 성경 보니까 나도 성경 보는 거고, 그분들이 부지런히 교회 오니까 나도 교회 부지런히 오는 거고, 예전에는 뭐 어디 집에서 또 구역 예배 드리면 나도 뭐 하는지 모르지만 따라가고, 뭐 산기도 하면 거기 산에 껌껌한 데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따라가고, 밤새 가면서 금요일날 뭐 처리하고 기도하고, 다음 새벽까지도 그래, 밤을 새워까지도 기도하면 나도 그래, 거기 따라가고 철야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삶에요, 아름다운 모습은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산 그 사람들을 본받는 것 있죠. 이런 것이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들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죠. 그래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의 생애를 잘 주목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은 거거든요. 잘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분이 지었던 정기를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기술한, 그러니까 헛말을 한다든지 언뜻 나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묵상하고 기록하였던 그런 정기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기독교 고전이라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 시리즈, 생명의 말씀사나 CLC 같은 데서 나온 건데, 이런 책을 보면 그 책들 가운데서 누구의 생애, 누구의 정기, 이렇게 이름을 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초신자든지 오래 믿은 분들이든지 아주 양서니까 두고 계속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와서 그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양영전 목사님 오실 때 책을 3권 갖고 오셨거든요. 그 중에서 목양 산책이라는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건에 힘쓰셨고 또 순전함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로 목회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내용들이었어요. 뭐 건축에 관계된 내용도 나오고, 성도들의 장래에 관계된 내용도 나오고, 어디 가서 신방하면서 먹었던 얘기들도 나오고, 또 믿음의 어려움의 삶을 살았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자기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도 또 얘기하시고, 저에게는 그게 실감나는, 그리고 같은 정서의 사람이니까, 외국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한국 사람이니까, 또 우리 인근 지역에 계신 분이니까, 또 제가 예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그런 글이 저에게는 작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근처에 선교 120주년 기념관, 지금 이제 140년이 됐는데 120주년 기념관 진동 공업묘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칠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 생가와 기념관이 있고, 또 진해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죠. 차 타고 가면 1시간 안쪽에 다 걸립니다. 한 4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분들도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이신데 그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알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좋지 정도로만 알지, 어떤 분이시고 그걸 자꾸 탐독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나도 한번 베껴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 우리에게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설명이나 책 같은 거 잘 안 읽으려고 하고, 누가 뭔가를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잘 안 듣습니다. 책은 더더욱 안 잡고, 또 어려우면요, 어렵다고 그냥 알기를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극적이고 쉽고 빠른 것을 보기만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잘 못 배우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글을 읽고 배우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큰 유익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은 좋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그들의 생애를 그대로 베껴서 똑같이 한번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철학을 했고, 왜 산기도를 했고, 왜 그렇게 금식을 했고, 왜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했고, 이를 악물고 인내했고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했는지 우리들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18, 19절에 가서는 반대의 것을 얘기하거든요. 앞에서는 아름다운 좋은 모범적인 예를 얘기하지만 18, 19절에서는요
마지막 조언으로 안 좋은, 나쁜 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좋은 본보기를 따라야 될 때도 있지만요, 때에 따라서는 안 좋은 예를 보고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 이런 이유로 나쁜 예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흉악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좀 끔찍하거나 아니면 좀 부끄러운 것, 이런 것들도 예로 글로 올려놨거든요. 이런 걸 뭐 하려고, 성경하면 굉장히 거룩한 책이어야 되는데 이런 난잡한 얘기들을 왜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15절서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먼저 믿을 것과 행할 것과 나를 본받을 것과 이런 것은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는요, 성공적이고도 행복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성공적인,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본받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은요, 뭐냐면 믿음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15절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에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생각이라는 것, 우리가 흥미를 유지한 생각이 아니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이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것 가지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배운 것하고 삶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배우기는 이렇게 배우는데 행동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가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와 같이 행동하도록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끝에 가면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뭐 한다고요? 네,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네, 바울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확정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 그 이유가 분명하죠. 19절에서 그거는 그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늘의 것을 생각했느냐, 땅의 것을 생각했느냐, 이것이 그들을 그와 같이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땅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국가들이 무엇을 정책으로 내냐면 교육, 문화, 복지, 이걸 대책으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문화, 교육, 다른 것들을 다 연구하지만 그거 여전히 무엇에 관계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가지고는 아무리 세밀한 정책을 만들고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도 그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역시 땅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원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첫째 원리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신앙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보자.
신앙의 행동을 결정한다. 신앙의 행동을 결정한다. 무엇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교리에 대해서 이제 47문에 가서 다시 한번 배워보겠지만, 무엇을 믿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무신론자, 회의론자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무신론자라고 아무것도 안 믿느냐, 회의론자라고 아무것도 안 믿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를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큰 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앙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건 앞에서 설명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는 그 행동이라는 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죠. 신앙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동은요,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바르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참 교리에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이건요, 다양한 은사적인 것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대해서 너무 분분할 때가 있어서 안타깝게 그렇습니다. 신앙의 노선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며 뭐에 애타하고 어디에 몰입하며 거기다가 올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믿음의 가치, 또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무엇을 굉장히 크게 여기고 그것만을 위주로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반대편에 있는 뭐 다른 것, 이것이어야지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면 뭐 두 가지를 다 양쪽에 저희와 같이, 추와 같이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어떤 경우에서는 너무 편협하게 한쪽에 완전히 그쪽만을 위주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는 그걸 위주합니다. 그건 변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행동이 믿음에 걸맞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행동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든 이단 사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고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서 기록한 책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추앙해서 세운 우리의 리더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세상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우리에게 반듯한 걸 알려주셨다면 우리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 이단적인 이단 사설을 우리가 배웠다면 그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신천지 이단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른 이단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것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있는 가치와 본질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선한 목자 교인 보니까 바르게 믿었네, 잘 믿었네, 제대로 믿었네. 좀 이상한데 저 사람 머리를 극적하면서 저게 맞나 비웃당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희죽희죽 비웃고 웃고, 저게 맞나 저렇게 믿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나, 믿는 것도 여러 가지네, 이렇게 서로 조롱하고, 이렇다면 내 신앙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수받은 것이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정확하게 옳고 그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디도서 2장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늙은 여자든지 젊은 여자든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행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근데 거룩하다는 이 원리를 근거로 믿고 있는 사람이 어째 모함하며 술에 종이 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순돼서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우리는 거룩한 걸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불경건함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모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계속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죽음의 이유인 죄에 우리는 죄를 더 즐겨하고 죄에 빠져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교인의 신앙과 세상적인 삶을 사는 믿음이라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서 세상을 본받고 그걸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 살고 있다면 그 삶은 사실은 헛된 믿음이다. 죄송합니다. 가짜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서 말한다고 해도 그 삶이 그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얘기했던 야고보서에서의 표현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해 주는 것이 결국 그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행동을 궁극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사람이 십자가와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요. 전부 십자가로 인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전부 십자가의 원수다. 탐욕과 정욕과 육신의 본성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자들도 십자가의 원수다. 이들은 십자가를 말하면서 부도덕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겸손과 종된 마음 없이 시기 질투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자는 사실 십자가를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요,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갈보리로 가셔야 했던 것은 주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셔야 됐던 것들은 사람들을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에서 건져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에 매인 그런 삶을 산다면 그는 십자가의 원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은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고 그 행동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바른 선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믿음대로 행하라. 그 믿음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걸 목숨 걸고 믿음대로 실천해서 살아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를 본받고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지 말고 십자가와 동력하고 그 길을 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이 말씀 앞에 청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이 크게 무슨 세대를 갖다가 이끌 만한 특별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작은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는 울고 웃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